24편 3절 6절 말씀입니다. 그 818쪽 시편 24편 3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오늘 저녁에는 예배자의 삶을 살자. 예배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자.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예요. 제가 조금 전에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역사서나 시가서나 또는 예언서를 보면 전부 모세 오경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모세 오경의 말씀은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이제 삶, 예배자의 삶,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산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역사서로 넘어오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안 순종하면 화가 임하고. 그게 이제 여호수아는 점령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적들이 들어요. 근데 구원자를 그때그때마다 세우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 들어가면, 사무엘상 역대기 들어가면 이제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이제 예언자들이 나타나죠.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을 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그러니까 시가서도 보면 순전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오늘 또 시편 24장에 보면 누구시에요? 다윗. 다윗은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 자,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의 건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봐요. 근데 로마서 1장 다 펴봐요. 요즘 하도 성경을 안 찾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지 성경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1절 20절부터 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석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신학교에 가면, 복음적인 신학교에서는요, 창세기 1장 1절만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믿어야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믿으면요, 다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목사님한테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그랬어? 그랬더니 그랬대. 근데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가 복음이, 설교에 복음이 없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나한테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그래요.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이명선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자기는 설교하면 교인들이 운대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우냐. 우리 교인들은 한 번 우는 거 못 봤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원은 장로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아주 눈물 나와 손났다면서 우리 교인도 우네. 근데 문제는 장로님처럼 표현한 사람이 없어. 울었다고. 나 진짜. 아니 왜 우리 교인들은 울었으면 울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목사님도 울었다고 하더라고. 참느라고 혼났다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줘?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내가 눈물이 없어서 안 우는 줄 알았어. 근데 성령은 내가 안 울어도 교인들은 울게 하시더라고. 아니 난 성령님은요 진짜 좋아요. 내가 운다고 교인들이 우는 거 아니야. 제가 울면 목사님 또 우네 그럴까 봐 안 울어. 난 또 울지도 않아. 그렇다고 제 눈이 메마른 사람은 아니야. 난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거든요. 제 눈이 메마른 눈은 아니요. 저도 사랑이 있고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배려도 하고. 제가 막 성질 부리고 나면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저 괜찮은 사람이 아멘. 성질 부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얘기 않는 사람도 많아요. 난 얘기하잖아. 그치? 나 어렸을 때 여동생, 오늘 또 우리 여동생이 11조를 보냈어요. 가을에 이제 자기 본교회 반주자야. 우리 여동생이 반주자인데 열심히 헌금 생활 잘해.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머니 기일을 앞두고 가서 만났는데 꼭 가면 11조를 모았다가 줘요. 가위로 생긴 거. 예양교회 우리 오빠 목사님이 목회 어렵는데 내가 11조라도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주니까 이번에도 가서 너 11조 가져왔냐 내가. 그랬더니 아참 서랍에다 넣어놓고 안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주문 보낼 테니까 온라인 번호 보낼 테니까 꼭 보내라. 걔는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안 보내요. 너 깜빡하고 안 가져왔으니까 어차피 예양교회 넣을 거면 보내라. 오빠 그 TDK 헌금 어디다 보내요? 총회에다 보내요. 우리 교회도 한 3, 40만 원 했는데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궁금해서 물었다고. 거기 총회에다 보내요. 거기 TDK 헌금 모아가지고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고. 우리 교회도 TDK 헌금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예배 끝나고 성경공 끝나고 올라왔더니 오빠 기도해줘. 보냈어. 그러더라고. 얼마 보냈어. 그게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온라인 번호 보내줬죠. 그래, 고맙다고 내가 오늘 기도하마.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여기 읽어봐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물, 바람, 날씨, 1월 성신, 그리고 해와 달.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이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예배야.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예배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배가 성경의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분이 예수님이야. 그걸 제가 오늘 가르친 거예요. 성경 공부. 예수님이 전부 자기에 대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풀어서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가르쳐주잖아.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메시아죠. 그걸 또 이제 어떤 분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불순종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성경을 이게 제가 오늘 사실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그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강의를 옛날에 들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참 상당히 제가 볼 때 소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성경 맥에 대한 성경 공부가 많아요. 우리 교단의 이온 목사님도 맥성경을 이제 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도 보면 그 CBS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 강의하더라고. 이온 목사님. 근데 이제 그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이 암흑의 사모님이 지은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책 있죠. 좋은 책입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을 나누는 게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오늘 읽어드린 3절, 6절 말씀이에요.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다윗이 보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예요?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휘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답답했죠. 그래서 이 성막을 좀 텐트를 좀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래서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그 조일광 장로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일 거고. 어떻게 알아? 저한테 고백했으니까. 난 다 알아요. 근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피만 흘려서 짓지 마라.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다윗이 다 준비해요. 역대한가 역대상 거기 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막 감사시를 찬양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너무 드려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진 성전에 거할 줄 아느냐. 이거 너희들이 범죄하면 나는 이 성전에서 떠나고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뭐 쭉 나오지. 솔로몬의 이제 기도에 성전 짓고 나오면. 근데 다윗은요. 성전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 천지가 성전으로 본 거예요. 다윗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의 것.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것.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다윗이 살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만 오면 신자고 교회에만 떠나면 불신자. 장로님도요 교회에 와서 신자 될 수 있고요 교회 바깥에 가면 불신자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근데 차 운전할 때는 막 입에 막 신자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는요 상당히 거룩한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면 죄를 짓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군 펴놓으면 더하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내가 아니, 목사님 말 조심해요. 말을 그렇게 왜 함부로 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두렵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이렇게 시작해요. 3절에. 그의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누구냐 얘기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냐? 그러면서 4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천지가 주님의 것, 천지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죠? 이 천지는 다 여호와의 것인데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여자가 말합니다. 4장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 참 똑똑해요. 비록 숨어 지내는 여자였고 남편 5이 있었던 여자인데 그래도 메시아를 선지자로 보면서 당신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산, 그리심산, 에발산 우리 신명기에서 새벽 설교 기억나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야. 근데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만 전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만 선포해야 되느냐? 좀 신경 쓰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런데요, 주석을 찾아보면 그리심산은 햇빛이 늘 들어와. 환해. 그리고 빛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근데 에발산은 늘 어두워. 그늘이 져 있어.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는 저주요, 빛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아무개가 은혜 받았다고,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 처음 듣는 것도 많아. 저하고 사는 사람 얘기요. 이분은 처음 듣는 게 너무 많대. 그래서 저를 잘 만났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느냐. 한번 가서 물어봐. 처음 듣는 게 너무 많아. 다 처음 듣지. 저보고요, 설교 진짜 잘한다고 그래요, 저분이. 설교 막 언어가 유창하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만 전하느냐 얘기요. 그리고 말씀도 재밌다는 거예요. 깜깜하자고. 알아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 예수님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예배드리든 상관없어요. 아멘. 단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회중,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곳이야. 이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기관이야. 예수님은 병원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학교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세우셨어.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해. 근데 건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건물만 교회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에게 이 세상이 교회, 어디서든지 예배드려도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나요. 아이고, 그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용각산 선전할 때 그러지. 이 소리도 아니요, 저 소리도 아니요. 예수님 소리예요. 아멘.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자기 설교를 들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JMS 정명석이죠. 난 정명석 설교 진짜 한번 들어봤어. 난 진짜 걔는 말 같지 않은 소리. 베들레헴 있지,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하잖아. 베들레헴 있지. 베들레헴에서 말이야. 누가 태어난지 알아? 내가 태어났어. 근데 아멘 하더라고. 나 진짜 어떻게 하다 그 방송 한번 들었는데요. 근데 천안에 그 아래층은 정명석이고 위층은 신천지고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 위층에 2, 3층 2단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막 둘이 싸우고 뭐 그런 얘기 있다고 내가 김만성 목사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이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광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있냐. 이러면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누가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냐. 오르는 거하고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아. 주석을 보니까 3가지인데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손이 나오죠. 먼저
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뜻, 의지가 나와요. 의지. 의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우리를 리모컨 컨트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리모컨 가지고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로봇가 아니야. 우리는 이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어도 사람에겐 자유의지를 주셔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리모컨 컨트롤해서 너 인마 그리고 딱 컨트롤 해버려가지고 그냥 믿도록 하면 얼마나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손이 나와요. 손. 마음이 나와요. 세 번째 의지가 나와요. 네 번째 뭐가 나와요? 입이 나와. 입. 언행심사가 나와요. 언행심사. 언이 뭐예요? 말. 행이 뭐예요? 손. 심이 뭐예요? 마음. 사가 뭐예요? 일이죠. 일. 자, 여기 보면 먼저 손이 깨끗해야 돼. 이 손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빛된 삶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손을 얘기해. 대표적인 왜 하나님이 발로 얘기하지? 아니요. 손이 다 하잖아. 그치? 그 손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행위, 손. 너 그러면 하나는 한성향 집사에 가르치지만 나머지는 다 나를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know yourself, 네 자신 알라. 그래서 나훈아가 테스요. 테스요. 아이 진짜 노래 가사도 잘 쳤어. 테스요.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던져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고 가야지. 그리고 먼저 가신 천국은 어떠십니까? 그 노래 보면 참 은혜가 돼, 은혜. 근데 나훈아는 그걸 모르고 진 거야. 노래는 만들었는데 구원은 없어.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자기 성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 철학, 문학, 세계사, 어떤 세상 학문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 얘기하면 촌스럽고요. 세상에 철학자 얘기하면 똑똑해 보이고. 그러니까 키에로 케고르가 누구예요? 키엘 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자잖아. 실존주의 철학자. 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신은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촌교회를, 시골교회를 찾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농촌에 할머니 어르신들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 젊은 사람이 외부에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딱 보니까 목사님들 딱 보면 알잖아요. 똑똑해 보이고 뭔가 철학자 같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졌는데? 키에로 케고르. 자기가 얘기한 걸 지금 저 사람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고는 아니지.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손을 잡고 예수님 좀 얘기해달라고. 내가 키에로 케고르라고. 예수님 좀 얘기해달라고. 그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훌륭해? 쩍쩍. 저는 그 하영조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오카노 목사님은 범접할 수 없는 설교고요. 하영조 목사님 설교는요 참 촌스러운데 상당히 깊어. 다 돌아가신 분들 얘기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흉내내기 힘들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은 들으면 그냥 남어. 근데 언뜻 들으면요 굉장히 싱겁고 하영조 목사 말주변 되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옛날 4인방이 있잖아요. 오카노 목사,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일 목사 이분이 4인방인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세련됐어. 못 들어지죠. 황금 마우스예요. 골드 마우스. 근데 다 이분들이 이제 다 한 시대는 지나갔죠. 근데 남아있잖아. 남아있죠. 근데 하영조 목사님은 진짜 그 아주 옆에 그 연예인 원래 연예인 교회 목회하고 그러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 개척해서 제가 그 개척할 때 그때 그 딘스레인 강해 설교 세미나 했거든요. 딘스레인. 그때 저도 젊었을 때 공부하러 엄청 다녔어요. 특히 강해 설교에 대해서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훈련이 나도 모르게 훈련돼서 성경을 보죠. 우리 지현정 목사님 늘 나보고 묵상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 훈련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막 시작할 때였다고. 이미 홍정일 목사님은 그 남서울교회 이미 목회를 잘하고 계셨고 거기서 딘스레인 강해 설교하다가 세미나 하다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 이제 그 따로 저기에서 주체는 원래 두란노서원. 그래서 그 하영조 목사님 시작.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딱 소천했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이 어르신은 천국 가서도 일할 거라고 그만 쉬시오. 그래서 장례식 설교하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이 웃었어. 그렇게 일을 잘 벌고 일을 잘해.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 침례의 영향을 거의 100% 받았어요. 특히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하영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한번 했는데요. 자기가 부활주일날 은혜 받은 거, 쓰러졌다 체험적인 거. 이제 내가 침례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그 침례교 영향받는 거 미국에서 공부하고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한 분들이 침례교. 옛날에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침례 그걸 다 입 닫고 있다가요. 지금은 워낙 이게 이제 교단이 획일화되다 보니까 뭐 이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뭐 색채가 이제는 비슷해지다 보니까 다들 얘기해요. 그 침례를 인정하지 않는 장로교회 목사 없어요. 다 인정하죠. 오히려 교인들이 몰라서 침례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미국 가봐야 제일 큰 교단이 미남 침례 교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빌리그램 오셔서 빌리그램 그 100주년 기념대 6월달 하는 5월인가? 네, 그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제 가요 한번 100주년 엑스플로 74 그때 엄청나게 은혜 받았잖아.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하.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인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해 온의 극마. 여섯 번째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청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같아요. 맞죠? 일곱 번째 심해 온의 극마 화의. 그래서 제가 읽었거든.
이게 팔복인데 극마니까 7번째 맞나 7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벌써 아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거룩지 못한 것은요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편의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있으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제가 보낸 카톡 말씀 봤어요? 그 메인 말씀 말고 메인 말씀은 날짜 있는 말씀 꼭 메인 말씀. 근데 어떤 분이 나오고 그러더라. 목사님 말씀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에 대해서 4개, 3개 혹은 2개를 보냈는데 그 2번째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나오죠. 그쵸? 에베소에 있는 말씀. 혹시 읽은 사람 손 들어봐. 기억나는 사람 한 분 또. 그러면 안 읽었어? 해도 너무한다. 이원희 장로님 아멘 했잖아. 오늘 대답. 읽었어? 뭐 술을 안 먹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치? 거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 그 말씀이었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내면서요. 주마등같이 우리 교인도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교인들 얼굴이 싹 씻어져요. 순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어떻게 했느냐 다 알아. 얘는 지금 뜻을 허탄한 데고 살고 지금 꽁이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진짜 몰라?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지난번에 고둥을 물어봤어. 고둥을 아냐 했더니 눈만 깜박깜박하고 계셔. 고둥. 그래서 고둥이 뭐냐면 다슬기가 고둥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다슬기하고는 고둥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바다 다슬기가 있고 민물 다슬기가 있는데 고둥이야. 근데 고둥이라는 용어를 우리 충청도에서만 쓰는 줄 알았더니 경상도에서 원래 고둥이라고 썼더라고. 내가 찾아봤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나이가 이상. 그래서 거기 하나 보니까 또 올갱이라고 나오더라. 올갱이. 이게 고둥이야. 근데 지금 꽁이 뭔 밭에 있다고? 많이 들었잖아. 꽁밭에. 콩밭에. 꽁이 콩 먹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장로님이 해봤어? 콩 조그만 거기다 쌀이나 유황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초로 떼어가지고 겨울에 눈 왔을 때 왕개하고 딱 뿌리면 꽁이 와서 그걸 먹어요. 그래가지고 꽁자 그 내장을 싹 먹으면 죽어 사람이 내장 딱 끄집어내고 꽁고기 구워 먹고 그랬잖아. 근데 그랬잖아 그랬구나 나만 그랬구나.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꽁 많이 잡아먹었어. 그리고 이거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꽁이 2마리가 막 싸우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그 나보다 이제 형한테 야 빨리 뛰어가서 하나 잡으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꽁이 싸울 때는요 절대 누가 오는 걸 모르더구만. 신기합디다. 그래서 한 마리 잡았어요. 쟁기 2마리가 막 싸우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는데 당신이 안 뛰어 힘이 들으니까 시키더라고. 저기 뛰어가면 잡는다고. 몰라. 싸우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게 꽁이 콩밭에 그러니까 꽁이 콩 좋으니까 콩 먹다가 그렇게 죽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우리 뿌리를 내야 됩니다. 말씀.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이럽니다. 저도요. 순간 나오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나중에 후회하죠. 거짓말이 악의 근본이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어요. 마귀가 태초에 뭘로 우리를 넘어뜨렸어요? 거짓말로.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의 죄가 큰 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 성경을 읽어보면 입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구이원 2말 하지 않는 거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맹세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한전사님 그랬나? 유재석은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아주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 꼭 간대. 유재석이. 나한테 그랬나? 난 한전사님이 나보다 TV를 훨씬 많이 봐가지고요. 그리고 가끔 얘기해 주는 소리가 아주 귀여운 적이 많아. 그래서 나는 안 봐도 한전사님한테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재석이가 그렇게 했지. 근데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나는 저도 상당히 지키려고 하거든요. 얼른 지킵니다. 근데 나도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밥 먹듯이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거짓말.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을 안 믿어. 아이 쟤는. 그래서 제가 교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 꼭 나오세요 그러면 예 하고 안 나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죄입니다. 차라리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어도 못 나가는데요. 그게 더 정답이야.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릴게요. 5절, 6절 읽고 맞춰요. 시작. 그는. 자, 이렇게 살면 그는 뭘 받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과 이런 사람들이 4절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